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라고 365일이라는 도화지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 모두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요? 잘 그렸던 잘 못 그렸던 2022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는 다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금년 49번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부를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 출제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냈는데 문제도 모르고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방금 사람 낚는 어부 찬양대 찬양을 잘 하시고 은혜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합창을 할 때든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든지 반주자, 지휘자, 대원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파트에서 그 작곡가, 작사한 사람 의도가 뭔지, 어떤 의미로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지었는지 알고 부를 때 잘 부르다, 정말 잘 불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송 중에 여러분 인기 방송이 뭔지 아세요? 트로트 대회 보셨습니까? 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가 우승을 해가지고 몇억 상금을 받았어요. 국민들이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여자 트로트 대회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재질이 있다, 능력도 있다, 잘 불렀다. 그런데 입상이 안 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트로트를 저작하고 곡을 섞는 그 수준에, 그 감정에, 그 순간에 돌아가서 노래를 불러야 그 노래가 잘 부른 노래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가 잘 부른다고 합창을 하는데 찬양대가 내 소리만 나와 보세요. 그게 합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신 날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능시험이 해마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시험 칠 때는 예비고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만점 받는 학생이 나와요. 금년에도 만점 받은 학생이 한 명이 나왔더만요. 서울대학교나 많은 학교에 수석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만점을 맞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수석을 할 수 있냐고, 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는 만점 받은 학생, 수석한 학생의 대답은 다 동일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도 몇 년 동안에 수업을 같이 했는데 졸업날 보니까 졸업장에 명단이 없어. 사람이 안 보여. 그때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100명 안 되는 정도가 낙방을 한 거예요. 졸업 성적이 안 나왔어. 수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차영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 강의는 참 쉽습니다. 뭐가 쉬우냐? 강의를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저술한 책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요. 강의를 그렇게 합니다.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가면 톤이 올라갑니다. 음성이 올라가요. 설교자만큼 음성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학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톤이 올라간 강의를 잘 들으면 시험 치면 100% 문제가 그 문제 나와요. 그러면 95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학생은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면 돼요.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빈둥거리고 수업 시간에 졸고 요사이 학생들은 제가 과거에 이 고등학교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같이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는데 저는 수업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손은 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손으로 문자를 보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 선생님의 소리, 강의,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왕따가 생겨나게 되고 견디다 못해 학교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안 들으셔도 돼요. 거부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설교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모두 다 유튜브에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때로는 외국에서 아이고 남 목사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분도 있고 동료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이단을 가르치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하면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하시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셔서 내게 뼈가 되고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살이 되어 하나님의 날아가는 노정기, 지름길, 대로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수능시험을 친 학생 만점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거, 그 보잘것없는 거, 그 별거 아닌 거 그거 참 충성했구나
잘했구나. 네게 보니까 큰 거 맡겨도 되겠다. 더 무거운 거 맡겨도 되겠다.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을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용서해라. 다 같이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사해해 주셨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 함께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 뭡니까? 받아들이라. 피차 용서하되, 따라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죄 짓기만 하면 누가 고소 고발 안 해도, 재판 안 받고, 검찰에서 조사 안 하고 경찰에서 조사 안 해도 죄 지었다, 거짓말했다, 속였다 이러면 자동 교도소 간다. 그러면 이 세상이 교도소가 다 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돼지가 된다, 이런 법이 있다. 이러면 인간으로 남아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 여러분이 인간으로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모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나도 죄인이다.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 그 생각하면 용서할 줄 압니다. 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기 그리 쉽지 않다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은 용서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겨울이잖아요. 여기에 여름 옷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물에 갈 때 입는 옷과 산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물에 갈 때 입는 수영복을 입고 등산 가는 분 있습니까? 예? 등산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 이방인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겸손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것을 입어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와 긍휼, 온유,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 활동이 다 유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오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지에 참 열악한 환경을 이기면서 살겠다고 애쓰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 때로는 생활비도 주고. 그 생활비를 때는 교육자로 주기도 하고 구제하듯이 주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구제금,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전달해 줬어요. 자그마치 몇 년 줬냐? 1년, 2년 준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원하다가 이제 자립하거라, 이제 후원 안 받고 살아라, 후원을 끊었습니다. 중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지원받던 이 인간이 짐승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말도 만들고 흉을 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A라는 당신 더 이상 우리 선교지에 있을 필요 없어. 편지를 썼습니다. 추방해내려고, 쫓아내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발송하기 전에 동료 함께 사역하던 현지인에게 자, 이런 일이 있으니 당신이 알다시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가 결론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 편지를 옆에서 사역자가 함께 보다가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편지 말미에다가 추이해가지고 추신했어서 한자 더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세월이 그 많은 세월을 후원받아 생명 살려서 오늘까지 여기 왔는 은혜 그거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거라. 그리고 지금 네가 돌아다니면서 엉뚱하고 나쁜 짓 하고 있는 것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겠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지요.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현지인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발송을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오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없어졌어.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 친구가 다시 선교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선교사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 앞에 손을 들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용서만 해주세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 두 손을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가 들으라니까 드십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 존슨 선교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받아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 고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욕부터 하고 흉부터 하고 더러운 말부터 배워왔습니다. 이 죄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두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내가 가야 할 말구유에 그곳에 태어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네 죄 내가 담당하마, 내가 담당하마.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03장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금년 안에 2022년 주님께서 그리라고 주신 365일의 이 그림 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용서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다 함께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인간으로 사랑하면, 감정 사랑하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내 유익을 좀 주니까 사랑해 보세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앞서 소개했잖아요. 선교지에서 받고 받다가 이게 이제 중단되면 원수로 돌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육신 껍데기 사랑, 그건 여러분 육신이 무너집니다. 내 유익에 따라 사랑하다 보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칭찬 한마디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좋다. 칭찬 안 해보세요? 칭찬 안 들려보세요? 그러면 삐지고 말이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뭡니까? 12절, 13절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있어야 온전에 매는 띠가 된다. 요사이 우리나라는 한복을 잘 안 입더군요. 개량 한복이 나와가지고 고름도 없는 한복이 생겼습니다. 한복을 온전히 입으려고 하면 고름을 잘 매야 돼요. 요사이 젊은 분은 이 고름을 맬 줄 몰라요. 여러분 다 맬 줄 압니까? 두루마기를 그냥 입으면 그냥 입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름이 이상해.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었냐? 속옷을 입고 중복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입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고 나면 그 옷을 완전히 허리띠를 매야 돼. 그래야 완전히 입은 옷이 됩니다. 띠를 매야 돼. 바깥에 띠. 이 띠가 뭐냐?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껍데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게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교회 생활 속에서 흔히들 용서는 하는데, 용서까지는 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두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예배가 예배다고 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 드리고 뭐 할꼬, 이런 생각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온전히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도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다 예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여러분, 곡조 있는 노래만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찬송이 돼야 돼요. 기도가 찬송이 되고 아멘이 찬송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교회 당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부 방침이 예배는 드려도 좋다. 이제 지금까지는 1차, 2차 맞으면 되는데 이제 1차, 2차 맞으면 다 무효예요. 5개월, 6개월 지나면 다 무효. 3차 맞았으면 예배에 뭐 299명, 뭐 499명 이렇게 지금 질본에서 방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지 마라. 참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 밥 먹으면 이제 밥 먹게 한 목사에게 개인에게 벌금 얼마? 참여한 밥 먹은 성도 개인에게 또 벌금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심을 제공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2년 동안에 외식 식당에 나는 단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외식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뭐 특수 상황에 근무하시는 분은 주일날 안 보이시대요. 못 오셨지요. 뭐 이렇게 하면 죄송하다. 왜 죄송하냐고. 내가 교회 갔다가 오면 회사나 그 기관에서 확진자 취급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데요. 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게. 제가 뭐 정부를 뭐 비판하고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정해야 돼요. 공정.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약간 이제 풀렸을 때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마주보고 하지 마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또 식사하실 때 당분간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는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에 오픈이 될 때. 밥 먹으면서 뭐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는 말 없는 말까지 하고 이러시면 큰일 나요.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방 수칙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면 지나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남 목사는 이렇게 지납니다. 어떻게 지나느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혹여라도 지장이 되거나 혹여라도 주중에 내가 가가지고 확진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곳에는 자제를 하고 안 갑니다. 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확진됐다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이런 예배자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 예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잘 지켜봅니다. 저는 지켜보면 예배를 정성껏 안 드리고 예배에 중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뭐 오긴 왔는데 예배는 뒷전이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잘 안 주세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어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섞여 있는 찬송, 내 땀이 섞여 있는 찬송.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십시다.
예배를 소홀히 하여 세우는 인생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첫 단추, 이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리 끼운 거예요. 이래가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1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최고의 행위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최고 인생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 관심 가지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게 코람데오. 다 같이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그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최고의 행위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 우리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포함되어 있고 교회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말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일하실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하십시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최고의 행위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한 골 넣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기억납니까? 그 모습들이 지금도 프로 경기에도 보면 때로는 감독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도 이기고 나면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슨 작품을 만들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자리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